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3주 전에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오늘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팔복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거 복에 대한 이 팔복의 이야기를 조건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런 패턴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조건과 결과, 이 결과에 있는 것이 복인, 그러니까 천국을 얻게 되는 거, 위로를 받게 되는 거, 땅을 차지하는 이런 게 복이고, 그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절로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은 팔복의 이야기는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과 결과로서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복인, 이 복인. 그래서 이 원문은 이를 직역하면 복되도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여 내가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심령의 가난한 상태 자체가 복인,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인, 애통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온유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복인. 그 온유하다라는 말, 요즘 말로 바꾸면 가장 근접한 표현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표현으로 바꾸면 착하다. 이게 사실은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들 누가 애들을 이렇게 우리 애가 이를 가리켜서 누군가가 착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신앙인들이니까는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느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착하기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온유한 것 자체가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체가 복인,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렇게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 그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슬프고 힘든 사람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거기에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의를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음이 청결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좀 화평한 사람,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어쩌면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이제 흐름이 이해되려면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이걸 평지선교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평지설교나 산상설교나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서 확인을 하면 알지만 밑에서 이 갈릴리 호수 쪽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산이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기가 평평한 마치 분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시각을 어디에 같은 장소라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산이다 언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평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같은 장소에.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요.
그런데 그 화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반대의 모습들로 10년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해 그냥 가난한 자, 지금 애통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나를 위해서 복이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조건절이 아니라 지금 더 실제의 그 상태의 사람, 내가 열심히 오늘 핍박을 당하면 내일 어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복 있는 상태의 복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천국이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 뒤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쭉 흘러가고 나서 8개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13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 우리는 이걸 이제 좀 순서를 바꿔서 빛과 소금, 이 표현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지만 소금과 빛, 그래서 뭐 광염교회, 영광교회 이런 교회 이름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이렇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사해가 마이너스 400m로 이렇게 이 죽음의 바다, 염도가 아주 높은, 그래서 지금도 가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만 이렇게 몸만 본인이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는 한은 그냥 누우면 그냥 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그만큼 염도가 높은 그런 어떤 게 지금 이제 사회인데, 그 사회 주변에 이게 이제 이 주변이 다 이제 이렇게 돌하고 구리가 성분이 이렇게 아니 이 염도하고 이 소금하고 구리 성분이 많은 게 이 주변에 이 사회 주변에 산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성분이 다 이렇게 내려 들어와서 그런 건데, 바닷물이 아닌데 짤 리가 없잖아요. 바닷물이 아닌데 이게 일반적인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 짜단 말이죠. 그 옆에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염도가 굉장히 높고 이 구리 성분이 많은 그런 어떤 산악지대가 주변에 딱 둘러 있어서 거기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바다가 익숙한 나라에 사니까 소금하면 다 바다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다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은 이게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알프스나 오스트리아라 이런 데 가면 뭐 짤스부르 갈 때 짤스가 이게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쪽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세계적인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금을 중심으로 해서 가진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 당시 유럽, 지금 아주 작은 나라가 됐지만 유럽의 대제국을 이루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이제 소금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은 길가에 마치 버려져서 그냥 이렇게 마치 도로 포장재처럼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모습이 익숙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중요 도시가 예루살렘, 세겜, 헤브론의 대부분의 중요 도시가 산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떤 도시들이어서 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산을 보는 그 빛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등불을 이제 15절에서는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등불이라는 걸 구체적인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뭐 잘 볼 수 없는 거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호롱불하고 불을 이렇게 기름에다가 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놓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과 같은, 요즘에는 뭐 그냥 카페나 같은데 가면은 그렇게 이제 심지에 있는 그런 게 언뜻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불을 피워서 이제 그거를 이 대박이라고 말하죠. 그 안에 이렇게 덮어놓고 속에 놓으면 방이 이렇게 덮어놓으면 방이 환하지 않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높은데
이렇게 옆에 선반 위에 이렇게 얹어놓으면 전체 방을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뭐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등경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그 소금의 짠 맛을 내고 빛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너희의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익숙한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앞으로 너희가 소금이 될 거다. 그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너 나 따라와서 나에게서 열심히 훈련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어느 날인가 지금은 아닌데 미래의 어느 때가 되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이렇게 수행의 어떤 과업, 의무,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도달해내야 어떤 목표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나를 따라와서 훈련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그 앞에 오는 그 순간 지금 그 현재의 그 모습이 너희는 지금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신앙이라는 늘 현재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금을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이미 그런 존재인 거예요.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그렇게 온유하고 참고 내가 화평을 만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면 어느 날 내가 복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원인과 결과 조건절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앙은 끊임없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상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을 열심히 해가는 도를 열심히 닦아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일단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몰려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각각을 향해서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는 데서부터 신앙의 여정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바꾸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 소금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거기에서 변화의 삶은 그 다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우리 2년 전에 임식할 때 잠깐 오셨던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 방성희 목사님이 둘째 아이가 미국의 유학 시절에 태어났어요. 미국에서는 거기서 태어나면 부모가 누구였든 상관없이 시민권자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공부가 끝나고 이제
유치원 7살 때인가 초등학교 저학년때인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1년에 한 번씩은 미국 대사관을 가서 뭔가 어떤 게 어떻게 무슨 집체 교육처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번씩 가야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걸 이렇게 한 번 갔다가 오고 그러고 나면 아이가 자기는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아이들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절 사실은 학원 사교육을 일단 안 시키고 애들을 다 이제 공부를 시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는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영어도 거의 안 할 때인데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그래도 명색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시민인데 내 나라 말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 영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때가 걔가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 무렵인데, 그러니까는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미국 시민이니까 영어를 배워야 된다. 영어를 잘하면 시민권을 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니까 나는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그렇게 현재 시제를 사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 거고 나중에 어떻게 될 거 이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제를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소금과 빛, 도대체 소금과 빛이 뭐 하는 거냐? 이 기능에 대한 거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금도 제사에 쓰여진, 제사를 드릴 때에 소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거기에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도 있고, 소금이 때로 방부제를 쓰기도 하고, 여러 통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여기서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예요. 빛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금은 맛을 내는 거고 빛은 멋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멋을 내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소금이 너무 흔해서 과해서 문제인 시대가 됐잖아요. 과해서.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너무 짠 거 먹지 말라 그래 놓으니까 이 소금을 너무 안 먹어서 또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기사도 얼마 전에 조금 이렇게 어떤 분들의 경우는 과하게 소금을 안 먹어도 안 되는. 근데 사실은 요즘엔 소금이 굉장히 흔한, 인공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흔하니까 이게 이제 흔한 시대가 됐지만, 소금이 귀한 시대에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면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핵심은 결국은 간을 잘 맞추는 거잖아요. 간을 잘 맞추면 음식이 맛있고, 간을 못 맞추니까 재료는 참 좋은 것 같다가 열심히 해놨는데 마지막 간을 맞추는 사람이 그냥 자기 입맛대로 맞춰놓으면, 입맛이 짠 거 좋아하는 사람은 온 음식이 짜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금의 특성은 삶의 맛을 드러내는 거고, 이 빛의 특성은 무엇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호감을 갖게 돼 있어요. 저 언덕 너머에 빛이 보이면, 캄캄한 저런 빛이 보이면 사람들은 저게 뭘까라고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있는 곳에 호감을 갖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든지 특별히 이게 TV나 홈쇼핑 이런 데서 이렇게 특별히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함부로 그거 보고는 그대로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나오는 게 다 44 사이즈니까. 이게 내가 입으면 이렇게 안 어울리고, 44에다가 키가 보통 100 아무리 적어도 160대 후반, 이 117, 167, 8 요 정도의 기준으로, 여자분들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입는 거기 때문에 이쁘다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66 사이즈를 갖다가 150이 입으면 아무리 좋은 걸 사다 놔도 이게 디자이너가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그 사이즈로 그 사이즈가 입을 때 제일 이쁜 모습으로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해놓으면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조명이 틀린 거예요, 조명이.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서 옷 살 때, 거기서 살 때는 참 이렇게 이뻤는데 옷이 밖에 나와서 보면, 집에서 보면 이렇게 안 어울리는, 조명이 전혀 다르거든요, 조명이. 그래서 꼭 이제 가능하다면 이렇게 햇빛이 있는 빛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그냥 이렇게 조명으로 본 거랑 빛이 이게 자연광에서 본 거랑 느낌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죠. 가끔은 그렇게 속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백화점에서 볼 때는 이게 제가 이렇게 단색을 그냥 주로 살 때는 별로 상관없는데 늘 비슷한 것만 입으니까 이렇게 좀 다른 걸 사볼까 하고 한번 샀다가 사면은 꼭 나중에 보면 이게 햇빛이 나와서 이게 안 맞는, 응? 나름 이렇게 생각하고 산 건데 다 이렇게 할아버지 같다 그래가지고 걸어놓고 안 입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에 볼 때랑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체성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맛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멋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조금 다르게 좁혀서 얘기하면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이웃을, 그 사람들의 삶을 맛있게, 행복하게, 멋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의 핵심인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때 이 착한 행실은 단순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도덕적이고 너무너무 원리 원칙에 정확하고 그런 사람이어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고 싶고 그냥 이웃되기가 너무 힘들고 불편한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행실을 보인다라고 말할 때에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포함했는데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도덕과 윤리가 더 좁은 개념이고 윤리를 더, 그거보다 더 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을 때로는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한 그런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인생을, 사람들을, 삶을 맛있게 하고 멋있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의 핵심의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가? 이렇게 오랫동안 뭐 교인들도 좀 이렇게 광고를 막 하진 않았지만 아름마름 기도하고 그랬던 게 이제 사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민도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하고 그랬었는데 이 앞에 있는 산행학교 지역을 이제 잘 쓰다가 이제 거기 쓰시던 분이 계약 기간에 대해서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이렇게 막 주차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몇 달 주차를 못하고 그랬는데 뭐 다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좀 이렇게 진행하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얘기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교회는 한번 이렇게 계약해 놓으면 본인들이 필요할 때 내보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내보낸다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래서 다른 데가 있으면 다른 데 좀 이렇게 하려 그러던데 뭐 아무리 이렇게 봐도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뭐 한다 그러는 거지. 누가 와서 저기 살림집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인허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사실은 뭐 얼마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싸우고 도망 다니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근데 주인이 뭐 쓰다가 나가려면 나가는 거지 뭐 그러냐고 그러면서 근데 뭐 본인이 와서 여기 살 거 아니지 않냐고. 그 맞다고.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나가라 그러지 말고 이 얘기를 하면 되지 않냐고. 돈을 더 받고 싶으면 더 받는다 그러고 그 협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사람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이게 뭐 가당치 않은 걸로 누가 말하는 거 아니고 하면 되는 이야기를 왜 그러냐고. 그렇게 이제 쭉 얘기를 좀 했더니
이제 한 시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시더니 좀 이렇게 좀 풀어줘서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고 뭐 조금 지나니까 뭐 다 광명 사람들이더라고요. 해가지고 저도 광명 사람이죠, 오래전에. 그래서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 중학교 어디 나왔냐, 그래서 이제 즐겁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 막내 동생하고 뭐 나랑 어떻게 또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간 얘기를 주고받고 한참 했는데, 결론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직해서 광고 다시 다 하겠지만 교회에서 어떤 쓰기로 계약은 하고 이제 공사를 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그분이 선입관이든 그런 경험을 있든지 어쨌든지 상관없이 교회에게 뭔가 이렇게 임대를 하거나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걱정이 많아지는, 염려가 많아지는, 그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 교회가 그런 존재로 지역에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교회가 사실 이 땅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렇지 못하가, 사실은 뭐 이렇게 땅이 작아서 본당을 지하로 넣은 건데 되돌아보니까 이게 3층 4층 본당 해가지고 이 밤 11시에 드럼 치고 건반 때리고 그러면 아무리 옆에 방음을 해도 창문을 안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아마 아파트에서 난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요즘에 누가 물어보면 동네 사람들 때문에 지하에다 팠다고 내가 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 자체를 이미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하고, 그 소금과 빛의 정체성은 세상을 그런 능력으로 드러내는, 세상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맛이 있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한 사명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 소금과 빛의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금의 맛을 드러내려면 자기 존재가 사라져야 돼요. 빛이 빛으로 존재하려면 자기 존재가 소멸돼야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에요,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짠맛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소금 결정체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그 사람들을 환하게 밝히는 그 빛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심지가 타고 기름이 타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속에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존재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이 역설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지극히 소멸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된다는 그 개념을 잡고, 성공이 내가 더 많은 세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갖다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공부 잘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부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시험 붙어야 되고.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냥 솔직한 게 나아요. 부모의 자랑을 위해서 너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체면 좀 세워줘라. 차라리 이렇게 솔직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애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좀 화난 거는 나 때문에, 내가 시험을 못 봐서 화난 게 아니라 오늘 옆집 누가 시험 잘 봤다고 엄마가 자랑하는 건데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애가 더 잘 알아요, 사실은. 더 잘 알아요.
사실 오히려 솔직하게 접근하는 게 훨씬 돼. 거기다 자꾸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불필요하게 갖다 대면 오히려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동시에 사라질 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소금의 결정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소금이 일어난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소금이 사라지면서 짠맛이 드러난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이 이 빛 자체를 보는 등불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내는 빛을 보면서 동시에 그 존재가 사라지는, 심지어는 다서 없어지고 천둥은 다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소멸됨으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이 그걸 보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좀 더 커지고 강해지고 능력이 힘이 있어지는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면서 능력이 드러나고 사라지면서 그 진짜 빛과 소금이 드러나는, 소금 자체의 빛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짠 맛이 드러나는 거고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지금 세상의 빛이라는 말하고 바로 뒤에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등불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지면 녹아질수록 짠 맛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만나게 하고 멋지게 만들어내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야 되는 동시에 우리가 사라져야 돼요. 드러나는 방식이 뭐냐? 우리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멸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죽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한편 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냐. 너 자신을 좀 구원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막 시작할 처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한번 만들어봐, 능력을 한번 드러내봐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말씀에 약속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잡아주신다고 천사를 보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준다고 하셨잖아.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이 처음 당했던 그 시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시험하고 똑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파워, 능력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버리고 영광의 자리에 스스로 이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근데 예수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에 죽는 그를 보고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목격자는 예수님의 사역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은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무엇이 십자가였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을 설명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천지에 증거하는 외적 증거예요. 확증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에 이르기 전에 십자가 부활 사이에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를 목격했던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방식,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존재로, 소금의 존재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은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멸됨으로 짠 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됨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성령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져야 하는,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또 되지 않는,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이게 되어지지 않는, 이게 의무요, 이것이 책임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는, 내 존재의 정체성은 그런 존재인데, 내 존재의 정체성은 소금과 빛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맛이 나서 그렇게 세상이 복된 땅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부르셔 그런 존재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없는 신앙의 여정, 십자가 없는 예수를 따르는 여정을 끊임없이 우리는 원하잖아요. 국민일보에 오래전에 신문 만평을 한동안 실었던 조대현 아백이 이 웹툰으로 그려놓은 그림 중에, 지금도 오래전 그림인데 그 조그만 만 한 컷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만 떠올리면 늘 제 머릿속에 오버랩되어지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듯이 이렇게 지고 이렇게 가고 계세요. 그 뒤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뒤에서 같이 지고 같이 이렇게 들고 뒤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의 신발에는 롤러스케이트를 이렇게 타고 있는, 예수님이 지고 가는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붙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진 게 아니라 롤러스케이트 탄 그 뒤에 있는 그 성도까지 지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주가 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하죠.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우리 자신들 앞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위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내 정체인 거 맞는, 정체성인 거 맞는데 안 되니까. 인간의 자연인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두 존재가 씨름하는, 원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의 이 모순 덩어리,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내가 너무나 간절히 소원하는 내 삶의 모습이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고,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 되어지 않는 그 모순, 이 갈등, 그 갈등을 마치 이 죽은 송장하게 산 사람을 같이 묶어놓는 사망의 몸이라는 십자가형 다음으로 로마 시대의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던,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송장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송장들 버려놓는데 내던져놓는, 그래서 거기서 썩어가면서 죽어가게 되는, 이 죽은 송장이 썩어가면서 거기에서 넘어오는 온갖 벌레들과 그것이 살아서 그걸 다 느끼면서 같이 썩어가면서 죽어가게 만들어가는 그 형벌, 그 괴로움과 고통처럼 마치 나는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의의 소원이 있는데, 나는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하늘에 대한 원함이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데, 죽은 송장이 내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는 세상으로 어둠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가 시키는 대로 자꾸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게 바울의 모습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존재잖아요.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여기서 도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로 나누는 거고,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공동체에서 특별히 어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듣는 사람이 너무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맨날 똑같은 문제 3년째 맨날 모여야 앉으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 그것도 그냥 짧게 한 5분만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본인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어져야만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그 예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만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할 겁니다. 오늘도 나는 이미 소금이요 이미 빛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기 존재를 기억하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살맛나고 맛이 나고 멋이 있는, 이걸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 지역이, 이 도시가 어떻게 그것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우리는 사라지고 그 맛이 드러나야 되는, 우리는 사라지고 그 빛이 드러나야 되는,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역사적인 이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끊임없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오늘도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깥에다가 현수막을 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우리가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사라지는 것 속에서 맛을 경험하고 우리의 사라지는 것 속에서 멋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저들이 왜 저렇게 살지? 하나님 때문이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될 수 있대. 예수님을 만나면 저런 삶이 가능하대. 그 예수님 어떤 분인지 참 능력 있는 분이다. 아무도 못 고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바꿔낼 수 있었을까? 내가 알던 저 사람은 그렇게 욕심꾸러기인데 돈에서 돈이라면 그걸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의 움켜쥔 것을 펼치며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었지? 예수님을 만났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 사람이 달라졌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영광을 떠든다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빛이, 우리의 소금됨이 세상 속에 이렇게 흘러가질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그런 존재로 불러졌고 세워졌고 빚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 때문에 맛이 나고 멋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고백하시고, 세 번째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죽어짐으로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게 안 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은혜를 구하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용납해 달라고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